할렐루야. 10월 9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이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돌봄이 있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서 건져 주시며 우리가 이런 삶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우리 주님 시편 24편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늘 지켜주마, 그리고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굳게 믿기에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예배의 시송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어둠의 영이나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천한 만물들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빠짐이 없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합당한 일이나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패역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 속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신 바 된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바르게 신실하게 주님 행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 마땅할진대 우리가 그렇지 못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결단, 결심 다시 한번 다짐을 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 세상을 정복하며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십자가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저들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임을 알고 신실하게 특별히 마음과 영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조금 깁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이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 심심찮게 들리는 공기업이나 혹은 이런 개인 사기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무 비리 상황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가령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어느 직원이요, 몇 억이 아니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금액을 그렇게 처리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감사에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요, 참 제가 그 기사 사실을 보고 놀랐는 게, 그분이 처음 시작했던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1,000원인가 2,000원인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떡 했는데 그게 이게 그냥 넘어가네? 그 다음부터 액수가 점점 커져서 수십억이나 넘는 돈을 가지고 지금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역시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죠. 수십억을 하고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뉴스거리로 일파만파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요, 이런 재무 분야에 이런 비리나 그런 것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학재단 이런 데 보면요, 그런 파트 부분은 다 누가 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친척들, 가족들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대기업에도요, 여러분 인사 문제나 그 다음에 이런 재무 문제에 있어서는 친인척들이 아주 이렇게 가까이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세상을 믿기가 힘들다는 거고, 이런 큰 규모의 재무를 다루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종종 보면은 우리가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인건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가족, 친척들 중심으로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 우리가 봐도 참 이게 새롭죠. 왜냐하면은 야곱과 라반은요, 조카와 삼촌 지간이거든요. 어머니 리브가의 그 오빠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인 라반이 자기를 떨떠름하게 보는 거예요. 영 이상하게 보는 거죠. 더 웃기는 거는 라반의 아들들은 바로 야곱과 사촌지간이지 않습니까? 사촌지간인데요,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꿀꺽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야곱, 왜 그런가? 오늘 내용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게 다 야곱의 것.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총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있었어요. 처음에 7년은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라헬, 그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 내가 삼촌 집에서 7년을 내가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라헬을 갖다가 여러분 그렇게 얻고자 했죠. 그런데 뜻밖의 그의 삼촌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거 없다, 이 지역에서는 첫째가 먼저 가는 거지 둘째부터 가는 일이 없다, 이런 말하자면 어처구니 없는 억지에 가까운 이런 표현으로 레아는 알력이 안 좋았어요. 표현은 알력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라헬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라헬은 어떻게 포함이 되는가 하면 아리따고 고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로 봐서는 라헬은 여러분 월등하게 빼어난 인물을 가지고 있었고, 레아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이런 외적인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삼촌 되었던 아버지로서는 레아를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속이는 거죠. 밤중에 레아가 뜨더라는데 야곱이 그 밤에 라헬 얼굴을 확인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레아 다음에 그 다음날 떡 일어나게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야, 우리 동네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관습이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불 다시 또 레아를 위해서 7일, 그러고 7년을 더, 그래서 토탈 14년을, 원래는 라헬 한 명인데 부득불 할 수 없이 레아를,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함께 그렇게 14년 동안 봉사를 하죠. 자, 이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 삼촌 라반이 몇 번이나 품삯을, 그렇죠, 10번이나 내 품삯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노조가 알면 난리가 나겠죠. 10번이나 그렇게. 자, 그래서 이미 이 정도 속임을 당하였던 야곱이요, 그 삼촌 라반과의 있어서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6년을 더 자기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이제 있는 거죠. 어떻게 했죠? 그렇죠, 양이 누구 양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아롱진 혹은 점박이 혹은 검은 양, 검은 염소, 검은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은 아마 좀 희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변이성에 가깝거든요. 자, 이런 변이성에 가까운 이런 양이나 염소가 적은 것을 아니까 삼촌 라반으로서는 속으로 쾌절을 안 불렀겠습니까? 이 녀석 봐라, 머리가 진짜 아둔하구나, 머리가 나쁘구나. 왜? 그 당시에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자, 그런 게 많았다면 야곱이 이걸 제시하면 삼촌이 받아줄 리도 없겠죠. 자, 그렇게 딱 했어요. 자, 삼촌은요, 자, 세워라 내워라, 하여튼 야곱이 오고 난 다음부터 재산도 증식되고 속으로는 쾌제를 불렀죠.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금 상황이 심각해. 무슨 상황이든가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물을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리고 나서 삼촌 얼굴도 안색도 옛날 같지 않았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삼촌하고 이제 14년이 지난 15년째 되는 해 뭐라고 계약을 맺었는가 하면, 삼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삼촌을 섬겼는데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야야, 뭐 줄까 이야기는 하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딱 해놓고는요, 야곱이 아이고 삼촌 됐습니다. 속으로는 10번이나 품삯을 그렇게 떼먹고는 야, 참 철면피다, 철면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요, 지금부터 14년, 15년째부터, 그죠? 되는 날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삼촌,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무늬,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은 거는 내 겁니다.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 녀석 봐라, 지금까지 14년 동안 양을 치면서 염소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런 걸 잘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라반도 그런 걸 다 잘 알겠죠. 그러니 그 계약에 오케이 사인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했는 게 14년 동안 했는 것보다 더 번성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던가요? 그렇죠, 아롱지고 점박이, 그 다음에 검은 것들은요 튼실하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요, 삼촌 것들은 좀 더 힘이 없고 이렇게 약하게끔 딱 주님께서 만드셨어요. 6년 사이에 여러분 14년 동안 했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부어주셨으니 사촌들이 여러분 말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겠습니까? 삼촌이 얼굴에 여러분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야곱만 제거하면 이 모든 거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가족, 친족 중심으로 사학재단 혹은 여러분 큰 대기업에서 그렇게 여러분 재무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을 그렇게 포진시켜서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당에 지금 여기에는 상황이 어떻던가요? 상당히 대립의 각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이 여러분 14년 동안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어요. 10번이나 품삯을 갖다가 공공연하게 떼먹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요 위협하고 협박했겠죠. 야곱으로서는 지금 어찌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디에 가도 자기 피할 곳은 자기 고향밖에 없는데 예서가 딱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절박한 상황, 야곱은요
이제 그나마 하나 더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삼촌과 조카고 그리고 사촌들하고 이런 관계성이지만 그래도 누구는요? 레아와 라헬은 라반의 딸이잖아요. 여기서 희망을 걸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에 딱 희망을 걸고 그들에게 그래도 당신들은 그대들의 아버지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앞으로 좀 희망의 끈이, 희망의 빛이 안 보이겠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이 처음 라헬과 첫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목동들이 너희들이 혹시 라반을 아느냐? 알다 이야기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집의 딸인 라헬이 이제 양을 끌고 올 거야.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 양을 누가 끌고 온다고요? 둘째 딸 라헬을 갖다가 양을 끌고 오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 있는 그 빼어난 미모인데 그걸 목동 생활하는 그 라헬을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라반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게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현저하게 나와요. 야곱도 그래도 마지노선인 당신들 때문에 그래도 뭔가 내가 여기서 재산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고향 땅까지 갈 동안에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패막이가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뜻밖에도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14절 말씀, 라헬과 레아가, 원래는 레아가 먼저인데요 참 야곱은 끝까지 약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 언니는 뒤에다가 턱 쳐박아 놓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두 사람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뭘 대답할까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딸인 우리는 아버지의 안중에 아예 없다. 보통 아버지들이 딸들에게 챙겨주려고 하고, 어머니들이 보십시오, 딸들이 시집가고 나면은 막 바리바리 챙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라반이라는 인간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것 같다. 심지어는 자기 그 귀한 딸들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 무슨 유산이나 분깃이 없다. 이야기를 듣는 야곱은요 하늘이 무너지죠. 15절 말씀을 볼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버렸다.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먹을 수밖에 없죠. 라헬이 얼마나 양떼를 많이 여러분 샘 있는 데까지 여러분 그렇게 몰고 가고 치고 라헬이 했잖아요. 아마 레아는 알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뻑하면 가서 양 잊어버리고 이랬을 것 같다. 그래서 레아는 안 가고 라헬이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 그 목동 그 짐승들과도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많을까요? 근데 이 라헬을 갖다가 그렇게 내보낸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임금조차도, 우리에게 줄 돈조차도 다 그냥 불꽃해 버렸다. 아버지가 우리를 무슨 외국인처럼, 이방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야곱은 이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31장을 보지만 레아와 라헬은요 그 야곱과 쟁탈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운 거 아시죠? 두 사람은요 뭐 합한 채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두 사람이요 이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너무 친근해졌고 너무 친해요. 가령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대립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성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대립의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첨예한 대립을 했거든요. 서로 보면은 으르렁거리고
못 잡아 먹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날에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뭐가 되었다? 친구가 되어버렸다.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는 두 사람이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다가, 지금 야당 여당이 여러분 원수처럼 지내다가 친구가 되어버렸다. 레아와 라헬이, 그 두 사람이 야곱을 중심으로 여러분 있었던 첨예한 대립이요, 이렇게 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라반이라는 아버지,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서름을 야곱만 당했다? 아니요, 그의 두 딸에게도 똑같은 서름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정황과 상황으로 봐서는 야곱은 지금 큰일 난 겁니다. 그냥 영원히 볼모로 잡혀서 모습처럼 그렇게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6절 사이에 마치 한 줄기의 빛과 같은 소망이 있는 여러분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그리고 13절 그렇게 나옵니다. 3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누가 먼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1절과 2절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촌들이 비방하는 거예요. 저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뜯어먹었다. 우리 아버지 거 말이지 뒤에서 빼돌렸다. 그리고는 라반도 안색이 변하여 옛날같이 여러분 하지 않고 쌀쌀맞게 하고 뻑하면 위협을 가하고, 1절과 2절 내용의 말씀에 나오면 원래대로 하면 야곱이 여호와께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인가 아시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1절과 2절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로마서에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가요 1절과 2절 이런 상황이 되면 뭐 해야 되는가? 뭐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죽했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야곱이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현연하셔서 환상 중에 꿈으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13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몇 년 전? 20년 전의 하나님입니다. 올라갈 때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전혀 다른 지역에, 삼촌이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가는 길이 얼마나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았어. 그렇게 여러분 웅크린 채 자고 있는 그 야곱을 주님께서 친히 하늘나라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의 그 모습 가운데 친히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만나 주셨잖아요. 나는 20년 전에 네가 보았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 안 했니? 세 가지를 서원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무난히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어떻게 지금 펼쳐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나를 안전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은 이곳이 주님의 전이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뭐죠? 야곱이 산수에 여러분 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지금은 지팡이 하나 들고 달랑 가고 지금 홀몸으로 가지만 만약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재산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몇 분의 몇을요?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네가 그 서원했지? 주님께서 리마인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준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제는 돌아가라라고 3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요 1절과 2절에 이런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14절과 15절 말씀에 그 딸들조차도 우리도 별 볼 일 없다. 그런데요 딸들이 그 야곱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이 레아와 라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우리 레아와 라헬, 그리고 우리의 자식 루벤부터 이제 누구까지요? 그렇죠. 바로 그 요셉까지. 베냐민은 나중에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라헬이 이제 출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디나까지만 있고 11명 플러스 1 디나까지. 자, 우리 모두들의 것입니다. 그들이요. 우리도 속았다. 당신만 속은 게 아니라 우리도 속았다. 우리도 배반당했다. 우리도 이렇게 관로밖에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주장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힘으로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권리 이런 게 안 통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시오. 뭐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 일에 우리들이 적극 동참하고 함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현재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서 쩔쩔매고 우약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주님은요 항상 어디에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신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주님이 베델의 하나님으로 야곱과 했을 때 만났을 때 어떤 약정했던 것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의 약속, 서원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누구? 라헬과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의 그 칼날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었다라고 했던 말이 7절에 나오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지 못한 것을 누구를 통하여?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확신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그 가운데 함께 주셨던 것처럼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면서 온통 나라가, 전 세계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현상 이후에 그러니까 인플레이 된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배추 한 포기에 여러분 12,000원에서 2만 원 한다. 김치 묻겠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김치 못 먹어요. 식당에 김치 좀 더 주세요. 말 못해요. 왜? 고기보다 더 비싼데 배추 한 통에 여러분 2만 원이 뭡니까? 이런 물가, 젊은이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불확실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포, 5포, 7포, 9포까지 나왔어. 포기하는 겁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내 혼자 그냥 좁은 그런 오피스텔 안에서 혼자 사는 거라. 나라의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역삼각 형태의 형태. 이거는 나라가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가야 할까요? 베델의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그분과 밖에는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을 만나 이 나라 이 민족과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북녘 땅에 수도 없이 이끌어 나오는 핵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는 믿음의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그분 앞에서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아는 것, 그러나 그것이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주여 낙심된 상황,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개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이 축복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형통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하고 깨닫고 더딜지라도 주의 말씀, 주님의 시간 그리고 주님의 뜻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도 주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